자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제든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의 그 등장조차도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요, 남녀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겨납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요, 또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과 얘기할 정도로 그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음성이에요. 제 음성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는데 사역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 또 손 얹을 때 그 기적,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손 마른 자가 낫고 그 맹인에게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흑했는데 눈이 떠지고,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또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 보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막 오지 말라고 귀신들이 막 다 알아봤어요. 어마어마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직전에는요,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살에 이제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정말 저주 들린 병 같은 거, 이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엄청 큰 병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인 게 아니라 사실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그때서 이제 모세도 그 레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제 전염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난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외진 데에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람들 가까이 오게 되면요, 돌을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전염되니까, 부정한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나병 환자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병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여기 있고 친구도 여기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병이 들어서 같이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뭔가 가까이 하려면 돌 맞아 죽을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정말 어둡고 처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나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을 수 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나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나라. 나음 받는 게 기쁜 소식이겠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에게 복음은요, 예수님 나 고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가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다 염려 체질이래요. 그 예수님의 사람 책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염려 체질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고민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뭔가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은 나병 환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고침받는 게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복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많은 기적을 통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나병 환자를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기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 고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오병이어 일으켜주고, 야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래 먹어라, 힘내라, 그래 화이팅, 나아라, 이거 하러 예수님 오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큰 기적을 이루러 오셨는데 바로 그 큰 기적이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는 것,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네,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큰 무리가 모여들고 있어요. 정말 건물을 지어서 세계 최고 큰 교회,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우리 예수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쏙 도망가셔서 한적한 곳을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부흥이 중요한 거 아니야? 부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흥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부흥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요, 목적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모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복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음, 이게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뭘 원하냐?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것을 우리의 복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복음,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그거 주러 온 거 아니야, 나 너희 고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매몰차게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고쳐주신 거죠. 목적은 십자가, 수단은 고쳐주는 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거. 진짜 목적은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다 컴퓨터 하느라고 핸드폰을 하느라고 각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 왔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섭섭합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아, 그래. 아이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퇴근할 때마다 치킨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치킨, 자, 아빠 치킨 사왔다! 그럼 그 방에서 애들이 그 치킨 먹으려고 막 와서 환영하는 거죠. 아이들은 아빠를 환영합니까? 치킨을 환영합니까? 네, 치킨을 환영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빠한테 있죠. 진짜 복음은 아빠인데 애들은 뭘 원해요? 치킨을 원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예수님의 손에 떨어지는 콩고문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상황과 환경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린 그걸 원하지 않고 나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요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복음이 제자들에게 흘렀고요. 그 제자들에게 흐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다가 저희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조선 땅에는 복음인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 조선에 발 한 번도 못 디디고 오는 중에 화살록에 막 불화살 맞아가지고 막 바로 못병 당하는 예수 복음 전하려고 그 태평양 건너서 그 바다 건너서 왔는데 발도 못 디디시에 몸을 댕강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나요? 콩고물 전해주러 왔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제자에게 흘렀고 그 목적이 정말 흘러서 그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러 오셨냐? 예수님의 목적, 그 십자가의 진짜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때 한국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정말 유명했는데요. 얼마나 그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중요했으면 책까지 나왔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실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분명한 목적을 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 벌어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잊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셨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을 잃어버리셨다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소문이 엄청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보겠다고, 나 고침받고 싶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우리가 부흥이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나요. 또는 음식 장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소문이 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부흥인데, 예수님도 이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때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이 안진뱅이가 한 40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구걸하며 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누가 고쳤냐? 누가 그랬냐? 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다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이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고침받은 기적이 내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우리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죠. 사업 잘 되는 게 내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예,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잘 짜가지고,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인데 내가 했대요. 이렇게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려고 모인 거지 하나님 영광 보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목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요,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가난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배고파서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가난하게 안 되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 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혹여나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그때마다 먹이시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가난하지 않게는 기도할 수 있는데 혹시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인데요. 학교 다닐 때 너무 이게 그 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나무를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 저 하늘을 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 은혜 충만했어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정말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코스모스 너무 이쁘네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떠오른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인데 아버지가 로또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로또 이거 하고 번호 너도 적어라. 한참 로또 할 때 너도 번호 적어라. 로또 돼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 로또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로또가 돼서 저희 집안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집안이 될까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로또가 안 됐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비밀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 부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부흥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부흥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사업이 잘 돼서 막 부했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 수많은 영광 자기가 취했다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집안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 어쩌면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 맞이를 해줘야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참 저희가 이 주객전도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일은 주님을 위한 것인데 어느 순간 주일은 매일 있으니까 1년에 52번이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한 번쯤은 안 섬겨도 되겠지, 이런 우리가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데 요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이 마르다의 실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오고 있어요.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럼 수많은 무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상도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셨고 그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어디 차 타고 운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현수막을 크게 해놨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평안할 때 기도할까요? 힘들 때 기도할까요? 네, 대부분 힘들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기도할까요? 아플 때 기도할까요? 아플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될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겠죠. 기도는 걱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잘 될 때도 해야 되고요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흥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교회가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갔다가 제자들 내려올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기도가 준비되지 않고서야 뭐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교회가 위기일 수 있어요. 뭐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이 줄어드는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위기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목적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매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나에게 주신 목적이나 나에게 주신 소명이나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가난도 포기할 줄 아셔야 되고 부한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